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 없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민수기 13장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중 각 지파에 대표되는 자들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고를 하죠. 그런데 그들의 보고를 따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보고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된 자들은 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모두 죽을 것이라는 엄청난 결정을 하셨죠. 오늘 읽은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로 한 첫 부분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탐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이스라엘 13장의 1절에서 2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파별로 지휘관 된 자들 한 사람씩을 뽑아서 보내는데 이들은 3절을 보면은 수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각 지파 안에서 뽑힌 12명은 모두에게 신뢰가 될 정도의 인물이었으며 그리고 정찰을 수행할 정도의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단순히 지파 내에서 인지도와 체력만으로 선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지파별로 뽑힌 이 지도자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민수기 13장 1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강한지와 약한지 그리고 많고 적음을 조사하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그 땅이 살기에 좋은지와 나쁜지 그리고 이 성읍이 들판에 있는지와 산에 있는가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땅이 비옥한지와 메말랐는지 그곳에 있는 나무는 잘 자랐는지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땅의 열매도 가져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파별로 선발된 이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아주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접근하며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탐을 마땅히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했고 충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잘 맞아 떨어져 가면서 이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내용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봤을 때 이런 신앙적인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본문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만 보면은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백성들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동일한 이 상황을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 모세가 지난 날을 회상하며 말했던 부분이 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자,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라고 말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인 줄 알았으나 신명기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인하여서 정탐꾼을 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셨으며 그리고 실제로 이끄셨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자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결정에 따랐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체계를 세우고 준비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확률을 늘린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런 행동은 사실 박수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늘리는 방법을 이들은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철저한 체계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이행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을 신뢰하고 따랐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여러분 철저한 체계를 가장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매일마다 이뤄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그늘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날마다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더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결정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했습니다. 분명 이 이스라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신명기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자,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을 분명히 호되게 혼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하게끔 인도했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답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말한 그 내면의 진심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나와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말한 것이었지만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 확고한 승리를 세우고자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두에 같이 봤듯이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정탐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 우리가 함께 봤죠. 이를 통해서 모세는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말을 이 정탐꾼들이 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 말을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저희가 그 땅을 정탐하면서 거민들과 땅들과 사는 곳과 농작물들을 봤는데 틀림없습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서 저 땅을 정복합시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야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본심을 모를 수 있고 이스라엘의 말을 좋게 여기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알고서도 정탐을 허용하셨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셔서 정탐하지 말고 그 땅을 올라가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는데 왜 이스라엘의 이런 합리적인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놔두셨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에 강권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개개인의 의사가 살아있으며 그 의사를 통해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사람의 행동, 사람의 결정을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막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서 벗어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만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시작하죠. 가나안을 하나하나 자신들의 눈으로 담고 모든 정보들을 저마다 세세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저마다 판단합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정탐꾼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앞에 나와 말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말합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반드시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악평했습니다.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못 박았죠.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비난하고 원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경솔히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벗어나고 있는지를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빗대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비추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 합리적인 생각에 숨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합리적인 그날 아래에 숨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철저한 체계와 준비에 속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이 우선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결정을 존중하시지만 이를 통해 우리의 죄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믿음의 결정을 내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